오늘은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함께 생각합니다. 저 없는데요? 나 카톡 없는데. 오늘 1장부터 11장인데 우리가 1장을 공부할 때 거의 1시간 걸렸어요. 그럼 오늘 11장까지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여러분? 얼마나 걸리겠어요? 이번 들으시면 얼마나 걸릴까요? 우리가 한 장을 공부하는데 이때까지 거의 1시간 가까이 걸렸는데 오늘 11장까지 1장부터 그럼 얼마나 걸리겠어요? 예? 오늘 집에 갈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오신 분하고 안 나오신 분의 차이가 있어야 된다. 안 나온 거나 나오신 분이랑 똑같아 그럴 바에는 이거 뭐하러 왔어요?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그냥 나온 거지 뭐. 좀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지금 1시간 이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무지무지하게 빨리 말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창세기 1장부터 11장 한 번이라도 읽어보시면 평생에 한번 손 들어보세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나 한 번은 읽어봤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안 읽어본 사람도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실제로 그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 읽는다 하지만 설마 하니 의사 선생님이 의학서적 다 읽었겠어요? 아니 변호사가 법률책 다 읽었겠어요 설마?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책 다 읽나요? 그냥 성경만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싹 벗어버리고 오늘 1장부터 11장까지 제가 하는 말씀을 그러니까 딴청 이정도 뒤에 앉으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거 1장부터 10장 다 볼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오셔가지고 오늘 정말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제목이 뭐죠? 시작. 천지창조와 인류 역사. 예, 천지창조와 인류 역사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1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시간 이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11장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단천 부리는 것 빼고 집중을 하시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은 창세기를 엄청나게 여러분 이것만 해도 엄청 앞으로 4주간에 걸쳐서 우리는 창세기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1년 7개월 동안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4주를 왜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정리를 드려야만 그래도 기억이 좀 나지 않겠어요? 지금 다 기억나겠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겁니다. 자, 먼저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창세기가 도대체 성경에 제일 처음에 뭐가 쓰여 있을까?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성경에 제일 처음에 쓰여 있는 말이 뭘까요? 뭐가 쓰여 있죠? 태초에. 이 말이 제일 먼저 쓰여 있다. 그러니까 세상은 태초라는 말이 제일 먼저 시작됐어요. 지금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요약은 한마디로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요약입니다. 태초라는 건 뭐예요? 태초는 이 우주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처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런 상태에 이런 말이 태초에 이 말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성경에는 그전에는 창세기 전에는 성경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으니까 뭐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창세기가 들어오면서 첫 마디가 태초에, 그러니까 드디어 우주의 시작이 되고 있구나. 우주의 시작이라는 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보면 돼요. 아들이 조금 전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리고 보이지 않지. 그런데 보이지만 않는다 뿐이지 어디에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태초에라는 말은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무슨 일을 하시는가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고 오늘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하고 바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다. 이미 역사가 있든 없든 시간이 시작되었든 안 됐든 우주가 지어졌든 안 지어졌든 하나님은 스스로 이미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는 누구만 계셨을까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주를 태초에 창조하셨는데, 근데 놀랍게도 말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한데 우리나라 말은 하나님이 하고 단수로 썼는데 이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들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홀로가 아니고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누구라고 시작? 이거 얘기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다시 한번 시작. 이거는 알아요. 성부, 성자, 성령. 성부는 뭐예요? 거룩한 아버지, 부. 성자는 거룩한 아들. 성령은 거룩한 영.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바로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들 이렇게 복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장엄한 위엄을 나타내는 그런 복수도 하는데 문법적으로 그런 말은 있지도 않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을 안 하기 때문에 그들 유대교는 그냥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학자들도 이거는 장엄 복수야. 그래서 신을 나타낼 때는 복수로 쓰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유대인들이 한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학계가 그게 정통돼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틀렸다고 써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할지 몰라도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니까 그렇다. 자, 천지라는 것은 공간을 하늘이라고 하는 이 공간과 땅이라고 하는 물체, 천지, 하늘과 땅을 이런 우주를 만드셨다. 근데 창조하심이라, 이 창조라는 말은 예를 들어 뭘 갖다 공장에서 기계를 만들었다, 이런 걸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는 거. 그래서 이 창조한다는 말의 주어는 항상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다시 한번 시작. 자, 이거를 세 번 말합니다. 시작. 네 말밖에. 그렇죠.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이렇게 하면 히브리어는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 사람들 이거 읽을 때 막 떨려요. 히브리 사람.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의 처음이고 우리 인류 역사의 처음이니까 그런 말 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디 가서 야 성경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이게 창세기 1장 1절이거든. 이쯤 하면 어느 교회 안수 집사입니까?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퀸즈 한교회 사이트 담당하는 집사인데 그분보다 한 500배는 넘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러면 이거 큰일이라는 얘기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요약을 했어요. 그러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최초의 이 우주의 모습은 어땠을까?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여기 중요한 단어가 세 개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신. 이 네 가지 중요한 단어. 혼돈이라는 건 말이죠. 무질서하다는 막 섞여가 이런 질서가 없다는. 그 다음에 공허는 뭐예요? 텅 비어 있다는. 아무 텅 비어 있다는. 그 다음에 흑암은 그냥 어둠이에요. 어둠, 흑암. 지금 천지를 질 때 그 모습이 아무런 형체가 없는 상태에서 채워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 공허 텅 비어 있고 그것이 그냥 아까 어두운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 이건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 성령이 어떻게 해요? 수면 위에 어떻게? 운행이라는 거예요. 운전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운행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새끼가 이렇게 뭘 먹으려고 할 때 그 새끼가 집안에 있으면 큰 새가 그 위를 막 날아다니면서 새끼를 지켜요. 그런 의미. 또는 새끼가 이 우리에다가 새 집에다 알을 낳고는 그 어미의 새가 이렇게 덮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운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이런 상태의 어지러운 상태를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덮고 있는 거죠. 그것이 천지의 첫 모습이에요. 아시겠어요? 이정은 집사님 기억나세요? 아시겠어요? 자, 창조하시기 4가지 전에 모든 걸 창조한 4가지의 모습이 뭐 어떻다고요? 시작.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신. 다시 한번 시작. 남자 집사님 시작.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신. 여자 권사님 시작.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신. 야, 고맙습니다. 자, 그런 상태가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십니다. 창조가 3절서부터 31절까지 나가는데 하나님이 첫날에 뭐를 창조하셨느냐? 빛을 창조하십니다. 첫날에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이라고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물과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셋째 날에는 뭘 했느냐면 땅, 거기에 있는 나무, 또 채소 이런 걸 셋째 날 창조하셨어요. 첫날에 뭘 창조하셨다고요? 빛을 창조하셨다. 빛을. 첫날에 뭐를 창조했다? 요거 하나는 기억해. 첫날에 뭐를? 왜냐하면 어둠이 있기 때문에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던 첫 번째는 뭐냐? 그 어둠에 빛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창조를 보면 그래요. 자, 빛을 만들고 둘째 날에 하늘을 만들고 셋째 날에 땅과 나무와 채소 이런 걸 만들었어요. 그리고 넷째 날은 뭐였냐면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다섯째 날에는 그 하늘에 나는 새들과 물에서 살아있는 고기들을 만드셨어요. 네, 다섯째 날. 그리고 여섯째 날에는 드디어 땅에 있는 짐승들과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 그래서 이 만든 걸 가만히 보면 이래.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보면 3절부터 31절까지 이런 걸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아주 이 방법이 똑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돼요. 첫 번째 하나님이 뭐 하냐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는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창조의 시작을 보면 항상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렇게 시작돼요. 창조가 어떻게 시작된다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고 이제 하나님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창조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먼저 그렇게 선언하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세요. 뭐가 되라, 뭐가 있어라. 두 번째는 명령을 해요. 그럼 세 번째는 뭐 하냐면 그럼 그대로 됐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으니라. 별이 되라 그러면 별이 있으니라. 물이 모여라 그러면 물이 모이니라. 이렇게 반드시 명령하면 완성이. 첫 번째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명령하면 그대로 됐다. 그러면 네 번째 뭐냐? 네 번째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구나. 평가를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 다음에 뭐 한다 했죠? 명령.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완성. 그대로 돼. 그 다음에 네 번째 뭘 한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반드시 평가합니다. 오늘 계속 질문합니다. 금방 얘기한 다음에 집사님들, 봉금 집사님 대답해 보세요. 바로 질문을. 그러니까 딴청을 부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를 하느냐? 시간이 어떻게 된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둘째 날이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 우리는 아침에서 저녁이라는데 이 유대인들은 저녁에서 아침으로 얘기해요. 저녁이고 아침이 되니까 첫째 날. 자, 첫 번째 하나님이 가라사대.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명령. 그 다음에 그대로 완성이 되고 세 번째는 보시기에 좋더라 평가. 다섯 번째는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느니라. 반드시 이 시간이나 얘기 그렇게 창조를 했어.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내용을 가만히 질서를 보면 창조하시기 전에 이 모습이 네 가지가 뭐였다고 하자. 시작. 창조하기 전에 그 상태가 어떤 상태? 아유, 이제는 같이 물었지만 이제 이름을 반드시 묻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딴청을 부리면 안 됩니다.
혼돈, 공허, 흑암, 하나님의 신이 있습니다. 근데 흑암을 하나님은 빛으로 채워주셨어요. 그게 청나라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혼돈이잖아요. 무질서하니까 하늘도 만들어 놓고 땅도 만들어 놓고 물도 만드는 거예요. 딱딱 구별을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혼돈한 걸 갖다가 막 무질서한 걸 갖다가 딱딱딱 나눴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 놓은 하늘, 땅, 물 이런 데가 텅 비어 있어요. 공허한 걸 갖다가 뭘로 채우냐? 하늘에는 새들도 날게 하고 별과 달과 태양을 만들고 물도 텅 비어 있는데 거기다 뭘 채워요? 고기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땅에도 텅 비어 있어요. 공허니까 거기에다가 땅을 만들고 그 공허한 상태에다가 짐승들, 나무들, 식물들,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창조가 이제 끝이 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창조를 하셨는데 마지막 여섯째 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죠. 자, 사람을 만드셨는데 보면은 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데는 아주 10가지 원칙이 있어요. 10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줘요. 첫째, 몇 가지가 있다고요? 10가지. 네, 10가지예요.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럼 우리가 뭐처럼 생겼을까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모양을, 그럼 하나님이 다 다른가? 하나님의 성품 같은 거, 하나님의 능력 같은 거.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니까 우리에게도 악을 미워할 수 있는 그런 성품을 주셨다.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 같은 걸 우리에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개나 돼지는 그런 걸 안 줬어요. 근데 개가 아니고 돼지도 아니고 사람이 의지력도 없고 뭘 하려고도 안 하고 아무것도 난 몰라 그럼 마음대로 해. 이러면 그런 걸 보고 뭐라 그러냐? 누구랑 같다? 짐승과 같다. 자, 그런데도 좋다고 웃는 분들이 있다. 이게. 짐승이면 어때?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자 이래서 삼위 하나님이 합작품을 만드신 거예요. 사람은 우리가 만들자.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 두 번째는 우리가 만들자. 삼위 하나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로 만들었냐? 흙으로 가지고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 불어넣어 가지고 살아있는 영 흙으로 만들었다. 자, 놀라워. 지금까지 창조 다 했는데 뭘로 했느냐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뭐가 있어라 하면 됐어요. 그럼 사람을 만들 때도 사람이 있어라. 그럼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을 만들 때는 말이죠. 그렇게 말씀으로 안 하고 흙으로 지어서. 그럼 하나님이 흙으로 뭘로 지었을까요? 하나님이 입으로 지었을까요? 우리가 상상을 하니 하나님은 손으로 지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흙을 이렇게 해가지고 코도 만들고 눈도 만들고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이 코도 이렇게 놓고 눈도 이렇게 놓고 귀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빚으신 거예요. 직접 사람은.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뭘 해야 하냐? 왜 만들었느냐? 생육하고 번성하다. 땅에 가득 차라.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을 갖다가 처음부터 70억 인구를 만드신 게 아니고 아담과 하와 둘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뭐를 했다고? 너희들 나가서 생육해. 많이 번성해라. 그 다음에 가득 땅을 다 채워라.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사람들이 채워진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를 했나?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 그 땅을 정복을 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을 우리가 정복하는 누가? 사람이 정복하는. 그러니까 사람을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라 그래요. 근데 짐승한테 빠져가지고 특히 강아지한테 빠져있는 사람은 이거는 안 되는 것일까? 이렇게 하세요. 우리가 사람은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이에요. 이 다스리는 함부로 하라가 아니라 자연을 보호하고 지켜야 된다는 거죠. 이런 말씀을. 그 다음에 뭐냐면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다스려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 놓고 뭘 먹으면 좋을까 생각한 다음에 먹을 걸 약속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먹을 음식을
뭘 하냐면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만들어서 밥을 지어 먹으라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처음의 명령을 보면 채소와 과일밖에 없어요. 채소와 열매, 과일, 나무의 열매만 먹으라고 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채소하고 열매만 먹고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사람을 처음으로 만들 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만들었는데 세상의 한 중간 가운데다가 동산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 동산 이름이 이정근 목사님 뭐죠? 히말라야? 백두산? 자, 그 동산 이름이 뭘까요?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만드는데 중간에다가 무슨 동산을 만들었다? 에덴 동산을 만들었다. 자,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동산에 사람을 둘을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셨다. 어디 살게 했다고요? 에덴 동산.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을 만들어 놓고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걸 꾸며놓고 거기에서 살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에요. 아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지어놓고 개나 돼지 사람처럼 아무데나 살아라 이게 아니라 에덴 동산을 꾸려놓고 거기서 살면서 명령을 했어요. 그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다스리고 지켜라. 이 동산을 지키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다스리고 지켜야 되는데 이 다스리고 지켜라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진짜 다스리고 지킨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이 말은 정확하게 하면 예배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가운데다가 나무를 2개를 딱 심어놨어요. 중요한 나무. 그게 무슨 나무일까요? 하나는 생명나무라고 해서 하나 하고 그 다음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으면 생명나무와 무슨 나무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하고 또 하나 무슨 나무? 생명나무. 그걸 어디에다 심어놨다? 에덴 동산 중앙에다 심어놓고 하나님이 딱 말합니다. 너 이 생명나무 과일을 먹어도 어디 다 먹어도 좋은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먹으면 너 죽는다. 먹는 날에 너 죽는다. 내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고 잊어버리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안 된다. 이런 거죠. 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에덴 동산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서 강이 4군데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중심이 되게 딱 만들어 놓았다. 에덴 동산에 강이 몇 개가 흐른다고 밖으로? 4개가 하는 거예요. 4개가. 나중에 보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혼자 있는 거. 아담이라는 말은 흙이라는 말이에요. 흙. 아담아 이렇게 해가지고 흙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흙은 똑같아요. 사람은 흙이라 이런 말이죠. 아담은 사람이란 말인데. 자, 그런데 아담이 혼자 있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안 좋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자를 만들어요. 여자는 어떻게 만들었다? 남자가 살짝 잠이 들 때. 그래서 남자들은 예배 시간에 잘 조는 것 같아요. 여자들은 절대 안 조는데 남자들은 반드시 졸아요. 갈비뼈 하나를 빼서 그런 건가? 지금 웃을 일이 아니라 이거지. 그래서 아담이 잠이 든 깊이 잠든 사이에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가지고 그걸로 그걸로 또 여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게 이제 하와죠.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왜 만들었느냐? 남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돕는 배필. 그러면서 둘이 나중에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는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서 어디에 살고 있나요? 예? 에덴 골짜기, 에덴 산맥,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데 둘 다 옷을 벗었는데 부끄럽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사람은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세워놨어요. 쓸데없는 지식, 이런 웹사이트가 있어요. 여러분. 쓸데없는 거.
uselessknowledge.com이라고 하는 이런 웹사이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사람의 이 몸 이거의 값이 얼마인 줄 아세요? 거기에 나와 있는 거. 2002년도에 그 값을 따져보니까 4불 50전이야. 우습죠? 우리 사람 눈두가리가 4불 50밖에 안 돼. 이게 뭐 그러냐 했더니 자 우선 이 가죽을 말이죠. 소가죽하고 비교했더니 소가죽보다 형편없이 싸 가격이. 사람 가죽은 쓸데가 없어. 그래서 그걸 갖다 3불 50에 쳐줬어. 사람 가죽을. 사람 가죽 여러분 어디 써요? 쓸데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가죽 안에 있는 피며 뭐 이런 살덩어리 뼈다구 이런 거 다 해봐야 사골국을 끓일 수 있는 뭐 안거든 1불밖에 안 해요. 그 화학 성분들 뭐 질소 뭐 이런 거 산소 다 합쳐도 1불밖에 안 해요. 가격을 따지니까 그 양이. 그래서 합쳐서 얼마? 4불 50밖에. 여러분 우리가 그 정도밖에 가치가 없어요. 사실 돈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뭐 몰라도 창피하지도 않은 게 아니라 그런데도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가장 위대한 걸 줬어요. 무엇보다도 에덴 동산을 만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사람 창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렇게 6일 동안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7일 동안 7일째에 뭘 하셨죠?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1, 2, 3, 4, 5, 6까지 만드시고 7일까지 맞춰서 마친 다음에 그날을 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이라고 해요. 마지막 7일을. 그래서 세상에 지금 일주일이 그래서 된 거예요. 일주일은 뭐 일 없이 일주일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머리가 좋아서 야 우리를 일주일을 7일로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적으로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로 따로 구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날조차도 하나님은 가장 귀한 날로 안식일을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고 하나님은 이제 천지를 다 만드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보면서 어디서 만날까요? 아담과 하와를 어디서 하나님을 볼까요? 네? 에덴 동산에서 만나요. 왜냐면 에덴 동산에서 사니까. 우리 사람은 에덴 동산에 사니까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하루는 하와가 동산 가운데를 걷고 있어요. 여자가. 그런데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가 두 가지가 있다 했죠. 이정은 집사님 무슨 나무가 있다 했죠? 동산 가운데 선악나무, 생명나무. 이야, 선악나무 맞습니다. 그게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무슨 나무를 먹지 말라 했죠? 선악나무. 예,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걷고 있는데, 하와가. 그런데 뱀이 다가왔어요. 간교한 사탄 뱀이 다가와서 이제 하와를 유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하와에게 이제 합니다. 그래가지고, 야, 하와한테 딱 다가와서, 야, 하나님 너 정말 실제로, 진짜 먹지 말라 그랬냐? 하면서 크게 꼬지고, 천만이면 너 진짜 정말이야? 사실이야? 먹지 말라 한 게? 이런 식으로 하와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 말 들으니까 헷갈리거든요. 사실은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먹지도 말라 그랬어. 그리고 먹기만 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 혹시 죽을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하면서 이제 둘이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뱀이 뭐라 하냐면 이 멍청한 것아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너 속인 거야. 네가 그걸 먹는 선악 나무를 먹는 순간에 눈이 확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과 똑같아져 버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고 너를 그렇게 못 먹게 한 거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하와가 그래? 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유심히 봤더니 굉장히 먹음직스러워요. 그리고 아주 보암직스러워요. 그리고 굉장히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욕스러워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게 보면 어떻게 손이 어떻게 되나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땅에 돈이 100불짜리 이렇게 두꺼운 다발이 떨어졌는데 아무도 없어. 그럼 손이 안 가나요? 가나요? 무조건 가게 돼 있어요. 하다가 발로 탁 쳐가지고 아무도 안 보게 하고 난 다음에 줬잖아요. 그런데 지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딱 그렇게 하면 너무 알고 저절로 가서 과일을 따먹겠네요. 그리고 남편도 죽습니다. 여기서 인간이 죄를 보면 타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죄가 대표적으로 5개예요.
우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불신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죄입니다. 믿지를 않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 믿으면 어때요? 우리 꼭 예수 믿어야 되나? 가장 큰 죄. 좀 배웠다 그리고 뭐 좀 자기 스스로 똑똑하다는 사람 하나님 믿는 걸 우습게 알아요. 마치 종교 갖는 걸로 생각해요. 인간은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무조건 하나님을 믿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이 중에서도 근데 똑똑한 사람이 그러면 그 많이 배워서 근데 쥐뿔도 잘 똑똑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 뭐하러 믿어? 이런 사람도 많아요. 아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인간을 창조하시면 무조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을 했어요. 잘 들으세요. 지금 인간에게 가장 큰 게 불신,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 자체를 갖다 부정을 해요. 하나님을 부정을 해요. 우리가 하는 죄가 거의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마음. 똑같아진다니까 내가 하나님하고 똑같아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 탐욕이에요. 그걸 보니까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욕심을 먹어서는 안 되는 건데도 욕심은 탐욕. 인간의 5대 죄가 뭐 불신, 불순종, 부정, 교만, 탐욕. 여기에서 하나도 안 걸. 저는 5개, 더 6개 있으면 6개 더 걸릴 것 같아요. 다 걸릴 것 같아요. 요게 인간의 죄, 불신. 하나님 믿지 않는 거. 불순종하는 거. 불순종, 나는 불순종 안 하면 다행스럽게 말씀을 하나도 모르니까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참 골치 아픈 거죠. 불순종, 부정, 하나님 자체를 부정해요. 그 다음에 교만, 하나님과 같이 하죠. 이것이 이제 죄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를 진 사람 가만 놔두냐? 벌을 내리죠. 자, 그렇게 죄를 진 사람들은 어떤 모습이 되느냐? 아주 그 현상이 죄진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요. 우선은 자기가 벗을 것을 알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알게 돼요. 죄를 짓게 되니까 부끄러움을 알아요.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스럽게 부끄러움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조차가 죄예요. 죄를 지었는데 부끄러움을 모른다? 뻔뻔하다? 이게 더 큰 죄야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여기 보면 저들이 벗은 줄 알고 부끄러워했는데 오늘날은 말이에요. 몰라도 부끄럽지 않고 안 해도 부끄럽지 않고 못 때려도 부끄럽지 않고 죄를 지어도 부끄럽지 않아요. 수치를 모르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짐승이 개 같은 경우는 말이에요. 잘못해도 부끄러워하나요 개가? 여러분 돼지가 먹을 건데 먹었다고 부끄러워 죽겠네 이거 먹어야 되나? 이러는 거 봤어요? 없어요. 사람은 죄를 지면 부끄러움을 안 해요. 잘못하면 부끄러움을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범죄는 말이에요. 이상하게 공모를 함께 하게 돼요. 하와가 잘못을 하게 되니까 하와가 먹고 싶으니까 남편에게도 먹여버려요. 남이 거짓말하면 같이 따라요. 교회가 그래서 싸움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싸우고 둘이만 싸우면 문제가 없는데 누가 싸우면 괜히 키워가지고 저편 들어가 저편 들어가지고 표싸움이 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 나오면 나도 같이 안 나오고 이런 이 죄라는 건 이상하게 같이 공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죄는 뭐냐면 아까는 부끄러움인데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생기니까 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가서 아담을 찾으니까 아담이 두려워가 숨어버렸어요. 죄를 지니까. 처음에 뭐가 생겼다?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두 번째 뭐가 생겼죠? 자, 이름 부를까요 이제? 자, 처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 번째 뭐예요? 범죄를 함께 공모를 하고 공모를 하고 세 번째가 뭐예요? 두려움이 생겨요. 범죄를 지키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냐? 핑계나 책임. 죄를 지면 죄를 자복하고 고백하는 게 남 핑계를 대요. 하나님이 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하니까 하와는 누구한테 핑계내죠? 뱀한테 핑계내고 남편 아담은 누구한테 핑계내요? 하와 여자 와이프를 핑계를 내는 거예요. 이렇게 책임 전가하는 이것이 죄의 결과들이에요. 뭐 똑같아 우리는 안 그런 거지만 저도 똑같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징계를 하죠. 징계가 뭐냐? 뱀은 평생 배로 다녀라. 크기나 먹어라. 그리고 사람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라. 이런 말씀을 하죠. 그리고 하와에게는 잉태의 고통을 주고 아담에게는 힘들여 땀
땀을 흘려야만 먹을 수 있는 이런 고통을 아담에게는 하죠. 그런데 이거 놀라운 게도 땅에게도 저주를 해요. 하나님. 왜냐하면 땅에게 저주를 해서 땅은 어떻게 되느냐? 저주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땅은 가시덤불이나 엉겅퀴가 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고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돼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죠. 하나님이 쫓아내버리죠. 가만 놔둘 수 있는. 그래서 인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그 범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수호하는 그룹 천사들과 그 다음에 빈비비비 도는 화염 검으로 그 도는 불검을 가지고 칼로 에덴 동산을 막아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벗었는데 무화과 나무로 옷을 내입으니까 치마를 내입으니까 그것을 가죽 옷으로 대신 만들어서 입히고 쫓아내버립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의 최초의 선조가 어디에서 쫓겨났다고요? 에덴 동산. 왜 쫓겨났죠? 선악과를. 예,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서 이제는 할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아담은 아마 일을 하고 열심히 해서 먹고 살죠. 그러다가 보니까 아담이 그런 고통을 하는데 그럼 하와는 일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먹기만 하면 되나요? 고통을 당해야 되는데 무슨 고통이에요? 잉태의 고통을 당하니까 드디어 애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애를 낳는데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했다고요? 이병택이라고 한 게 아니라 가인이라고 해요.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 가인과 아벨이라는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형은 가인이고 둘째 아들은 누구요? 둘째 아들은 누구요? 아벨. 첫째 아들은 가인. 왜냐면 우리는 진짜 여기 권사님,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들인데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인데 이걸 모르는 내가 다른 교회 자녀들 모르는 것들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가인과 아벨이란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가인은 뭐냐? 목축업이에요. 직업이 양을 치는 사람. 가인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 아벨이 양을 치는 사람이죠. 그죠? 가인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죠. 자, 가인은 농사를 짓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인데,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지냈어요. 근데 가인은 자기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 나온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가 키우는 양 중에서 첫 번째 새끼를 갖다가 드리면서 기름을 또 함께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는데 큰 형인 이 가인의 혹시 그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동생 아벨의 그것만 받으시고 그렇게 받으니까 형이 기분 나빴죠. 가인. 그래서 분해. 그래가지고 막 투덜투덜대니까 하나님 너 왜 그러느냐? 왜 화를 내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징계하네요. 네가 선한 일을 했다면 왜 그런 일이 있겠느냐? 네가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이 항상 너 앞에 있는 거야. 네가 잘못한 거야. 하고 꾸중을 하시죠. 그렇게 하고 하나님이 꾸중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났는데 어느 날 가인과 아벨 이 두 형제가 아무도 없는 들판에 있을 때 형인 가인이 아벨 동생을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누가 누구를 죽였다고? 형이 동생을 죽였다. 이름으로 말하면 누가 누구를 죽였다? 가인이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 이 사람들은 누구의 아들들이다? 아담.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을 갖다가 책망을 하고 거기서 벌을 내리시죠. 그리고는 그 땅에서 다시 쫓아내가지고 가인은 놋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옮겨가서 하게 돼요. 놋이라는 땅에 가서 하게 돼요. 그리고 아벨은 죽었고,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자식이 있나요? 없나요? 이제? 어디가 있었나요? 가인은 딴 데 가고 아벨은 죽었는데 어떻게 있어요? 자, 그럼 가인을 떠나버리고 아벨은 죽어버리고
그러면 아들, 딸 아무도 없죠. 그래서 가인은 노 땅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인은 노 땅에 가가지고 드디어 거기서 장가를 가고 아내를 얻어서 애를 낳습니다. 거기서 난 아들이 누구냐면 에녹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요. 그럼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그 아들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크게 만들고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짓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가인의 후손들이 막 그 다음에 늘어납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사람들이 벌써 라멕이라고 하는 아주 잔인한 사람들이 있고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최초로 아내를 2명 얻습니다. 그 다음에 야반이라고 하는 또 자손이 있는데 그 사람은 육축을 하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자손이 태어나는데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악기를 다루는 음악가를 조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두발가인이라고 하는 또 후세가 나타나는데 이 사람은 기계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자꾸만 조상들이, 인간들이 이제 자꾸 후손들이 태어나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가인의 후손들은 노 땅에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떠나가지고 쫓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그렇게 후손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그럼 아담과 하와는 둘만 사는 게 아니라 자식이 없으니까 다시 애를 낳습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을 대신해서 셋째 아들, 어쩌면 독자가 되는 거죠. 이제 다 떠났습니다. 셋째 아들 낳습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셋이에요. 셋째이기 때문에 셋. 자, 가인과 아벨 다음에 세 번째 난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어떻게? 셋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자, 셋을 낳고 셋이 또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이름이 에노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셋이 이제 쭉 해가지고 아들 낳고 해가지고 이제 그래서 그 아담서부터 이 셋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 아들들이 이제 뭐 엄청나게 많은 자손들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10대 손까지 얘기하는데 거기서 중요한 사람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에녹이라는 사람은 365세를 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불러서 죽지 않고 하나님이 그냥 불러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 셋의 후손 중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장에 보면은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몇 살 살았느냐면 969세 살았어요. 여러분들도 968세까지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자, 그렇게 됐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들 자손들이 많이 생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의 마지막이 누가 태어났느냐? 노아가 태어납니다. 10번째 후손이 아담의 10번째 후손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노아예요. 노아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어요. 셈, 함, 야벳, 이런 세 아들이에요. 그 노아가 태어나죠. 노아 때에 드디어 무슨 일이면 홍수 이제 심판이 있게 돼요. 노아는 착한 사람, 의로운 사람인가요? 악한 사람인가요? 그래요? 네. 노아는 굉장히 의로운 사람. 근데 노아가 사는 그 세상, 그때 상태는 이 6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이 완전 죄만 짓는 거예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지었던 5가지 죄가 어떤 거였죠? 처음에가 불신. 두 번째 시작. 불순종, 부정, 교만, 탐욕. 이런 죄들이 막 그냥 세상에 꽉 차 있어요. 엄청나게 죄를 져요. 정말 참 문제가 되죠. 거기다가 더 문제가 되냐면 셋이라고 하는 이 선택된 하나님의 세 번째, 이 아담의 3번째 아들인 이 셋이라는 사람의 아들들하고 가인, 이쪽에 쫓겨난 가인의 딸들하고 막 결혼을 해서 악한 자와 선한 자들이 막 섞여서 세상이 엉망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나서 세상은 죄로 꽉 차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악한 일들이 세상에 꽉 차니까 하나님이 나 세상 괜히 만들었어. 한탄을 하시네요. 그래서 이 세상을 멸망을 시켜버리겠다 해가지고 노아를 불렀어요. 노아야, 너 방주를 만들어라. 내가 이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게 하는데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드는지 아세요? 120년 맞습니다. 자,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누가 만든다고요? 노아하고 가족들이 만들죠. 노아에게는 가족이 몇 명 있어요? 8명 있어요. 노아와 노아의 아내, 그리고 아들 셋과 며느리 셋. 그래서 합계 8명이죠. 자, 이 방주를 만드는데 방주가 이제 크기가 얼마 되느냐면 길이가 135m, 그 다음에 가로가 22m, 높이가 13m. 이렇게 되는 굉장히 큰 3층짜리 이 방주를 만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건 나무는 무슨 나무로? 성경에 보면 잣나무라고 하는데 코페르 나무, 잣나무로 만듭니다. 그리고는 다 이 역청 가지고 틈을 발라 물이 안 새게 하고, 제일 꼭대기에는 창문 하나 내고 옆에는 들어가는 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3층 되는 이 방주에다가 정결한 짐승은 7쌍, 좀 부정한 나쁜 이런 것은 한 쌍을 거기다 다 넣고, 그리고는 피신을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방주 안에서 이제 다 노아 가족이 그리고 짐승이 다 들어가 난 다음에 홍수를 내리죠. 자, 홍수는 총 376일간 있게 됩니다. 며칠간? 며칠요? 367일, 376일, 377일, 376일, 며칠요? 예, 376일간. 그런데 보면 홍수가, 나는 홍수의 심판하는데 40일 동안 계속 비가 옵니다. 40일 동안. 그리고 나서 비가 온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범람이에요. 빠지질 않고 범람. 자, 비가 며칠 동안 왔다고요? 40일 동안 왔어요. 그리고는 150일 동안 물이 범람이에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빠져요. 그러고 나서 이제 홍수가 이제 끝나는데, 그래가지고 홍수가 끝난 걸 알기 위해서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그렇게 해서 홍수가 이제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땅 위에 40일 내렸으니까 점점 150일 동안 물이 차올라가지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뭐만 있을까요? 물만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그때 모든 인류가 다 죽어버려요. 온 땅이 다 없어져버려요. 그러니까 이 노아의 홍수를 말이죠, 노아가 살던 그 하나님이 창조한 그 근처의 사람들한테 벌을 내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물에 덮여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완전히 처음에 하나님이 6일간 창조했던 그 세상의 모습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물에 다 잠겼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76일간의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밖으로 나와서 노아가 했던 첫 번째가 뭐냐면 9장에 8장에 보면 처음에 한 게 뭐냐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노아에게 약속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2가지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시는 인간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을 없애는 일을 절대 안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지어도 세상 안 없애겠다. 할렐루야. 얼마나 합니다. 죄를 안 져도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 안 시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안 드려도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시킬까 안 시킬까? 안 시켜요. 예배 시간에 딴청을 부려도 하나님은, 성경을 안 읽어도 이 세상을 멸망, 하나님을 안 믿어도 하나님은 세상을 멸망, 인간 때문에는 절대 내가 세상을 멸망치 않게 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세상을 멸망하고 이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겠다. 그 다음에 2번째 뭐를 내려가냐면 내가 앞으로 홍수처럼은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 일은 없겠다. 2개. 사람이 죄를 지어도 세상은 멸망치 않는다. 그 대신에 심판을 한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을 홍수처럼 다 죽여버리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잘못된 사람은 죽이고 잘못된 사람을 살리겠다는, 이때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각자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나타내십니다. 구원은 모든 전에는 하나님이 인류를 하나로 보고 전부 다 죽여버렸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거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는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절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구원 못 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그 증거로 이 세상에는 계절이 있을 것이다. 낮과 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계절의 흐름을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장에 가서 하나님은 소위 말하는 노아 언약이라는 거예요. 노아와, 왜냐면 이제 새로운 세상이 됐으니까. 창조하신 세상은 없어졌고, 아담과 처음에 약속했던 언약도 없어져 버리고, 아무도 없으니까 노아를 불러놓고는 노아와 1대1의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노아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자, 노아 언약의 내용은 뭐냐? 이렇습니다. 첫 번째 노아 언약은, 첫 번째는 너는 똑같이 아담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왜냐하면 지금은 다 멸망돼가지고 그 많던 인류들이 물론 홍수 때문에 다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8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아담과 하와 둘만 있었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을 내립니다. 반드시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한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거예요. 전에 모든 자연, 만물, 짐승 이것을 절대 두려워하지 말아요. 오히려 그때부터는 만물들이 오히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드디어 다스리게 만드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음식을 주시는데 전에는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하시고 이제 드디어 짐승을 먹어라. 고기를 먹어라. 자, 그럼 아담은 우리처럼 스테이크를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못 먹었지. 그럼 노아는 어떻게 돼요? 노아는 드디어 우리처럼 스테이크를 먹어요. 노아 때부터 드디어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십니다. 그 대신 단 피채로 살아있는 걸 먹지 마라. 다시 말해서 피는 생명이니까 피채로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해요. 그리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를 하나 주셨는데 그게 무지개라. 이 무지개를 보면서 너희들이 무지개를 보면 아 하나님이 물로 홍수로 심판을 하셨구나. 근데 무지개를 딱 보면 아 하나님은 절대 물로 심판을 안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으로서 우리에게 쌓이는 무지개를 주셨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노아는 이제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맺고 이제 행복하게 삽니다. 그래서 노아는 그때부터 이제 밭에서 나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게 살아야 되는데 노아가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는 짐승도 먹게 되고 뭐 다 해야 되니까 농사를 짓습니다. 노아가 이제 농사를 막 짓는데 농사를 짓다가 어느 날 보니까 포도나무가 아주 이렇게 막 잘 자라는데 포도를 열심히 따먹다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술이 취해가지고 옷을 훌렁 벗었는데 장막에서 이렇게 한잠 자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이 아들인 함이라고 하는 아들이 장막에 딱 들어갔더니 아버지가 대낮에 술 취해가지고 물 버리고 훌렁 벗고 자고 있는데 그러니까 킥킥 웃으면서 나와가지고 셈과 야벳 두 형제에게 아버지가 술 먹고 지금 맛이 갔어 하고 아버지를 놀립니다. 그러니까 셈과 야벳 이 형제들이 그 아버지의 부끄러움 때문에 이제 자기네들이 덮을 걸 가져들어가서 뒷걸음질해가지고 아버지를 덮어줍니다. 이제 술이 깬 아버지가 이 내용을 알고 나서는 저주를 하죠. 함 너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는 이 셈의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함은 영원한 종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셈 너는 정말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그리고 함이 너에게 종이 될 것이다. 셈 보고 그 다음에 야벳 보고 야벳 너도 셈하고 같이 살게 될 거야. 셈이 제 형이거든. 같이 살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역시 이 함은 너에게 종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세 형제의 축복을 내립니다. 그렇게 축복을 내리고 난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이제 흩어져서 세상을 삽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세상에는 인종이 노아에게는 세 아들밖에 없었으니까 이 세 아들로부터 인종이 벌려나가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없으니까 지구가 완전히 다 물에 심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셈과 야벳과 함 이 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자손들이 온 땅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0장에 보면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후손이 나오는데 야벳은 아들이 7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야벳을 통해서 후손들이 몇 명이 나오는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이 야벳의 둘째 아들인데 야벳은 어디서 사느냐?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나안 땅이 우리 여기 이런 가나안 땅이 있고 이쪽이 지중해고 이쪽이 요단강이라고 이 요단강 위쪽 그리고 이쪽이죠. 이쪽으로 이렇게 야벳을 삽니다. 그러니까 야벳이 어디 사느냐?
이 소아시아 지금 터키 쪽하고 유럽 쪽, 그 다음에 이쪽 지중해 있는 그리스, 연안, 그 다음에 이 섬, 이쪽에서 야벳, 유럽 사람의 조상이 됩니다. 야벳이. 그렇게 야벳이 이제 그렇게 살게 되고, 근데 야벳은 전부 다 나중에 14명의 자손을, 그 밑에 후대를 14자손을 두게 되죠. 그 다음에 함은 이게 살자고, 이 가운데 가나안 땅하고 애굽 땅하고 이란 이쪽 바벨론 이쪽 다 가운데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중부 지역으로. 그래가지고 이 함의 후손인데 여기가 제일 넓어요. 가나안 땅, 아주 제일 좋은 땅을 살죠, 함은. 근데 함의 아들은 4명이에요. 그 4명이 누구냐면 아주 유명한 사람, 애굽, 바벨론, 아수르, 가나안. 이 사람이 다 아들 이름이에요. 우리가 가나안 그러니까 땅으로 알지만 이게 사람 이름이 있고 땅이고 땅 이름이 사람. 그래서 땅 이름이나 사람 이름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애굽, 바벨론, 아수르, 그 다음에 가나안, 지금 팔레스타인. 이 사람들이 바로 함의 족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후손이 나도 누구를 섬겨야 되죠? 셈이나 야벳을 섬겨야 돼요. 여기서 나온 자손이 30자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셈의 자손. 이 셈의 자손, 첫째 아들 셈의 자손은 이란과 시리아와 요 일대, 요 가운데 요 일대를 셈의 자손이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셈의 자손들은 전부 다 26자손이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부 자손들이 성경에 보면 70자손이다. 70자손, 셈, 함, 야벳의 세 아들의 자손이 70자손인데 이 세 70자손 하면 여러분 뭐 딱 느껴나는 게 없나요? 창세기하고 70 칠순잔치? 예,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 갔을 때 야곱의 아들들과 전부 합친 사람들이 70명이잖아요. 여기서 딱 70과 숫자가 같이 있죠. 이제 바로 중복이 되죠. 그래서 바로 이 세 인종, 셈, 함, 야벳의 세 인종이 70명으로서 그렇게 늘어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아수르, 이 함의 자손은 아주 이 함의 자손들은 땅은 좋은데 이집트, 바벨, 아수르는 지금 땅으로 말하면 시리아 땅입니다. 우리 시리아. 그 다음에 아람, 이건 어때요? 이락을 아람이라고 그러죠. 자, 이런 땅에서 하여튼 여기 살게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흩어져서 지금 막 이제 땅에 드디어 노아의 세 아들에 의해서 땅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살게 되죠. 그런데 이 셈의 후손들이 여기서 살다가 바벨론 쪽으로 서서히 이제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이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도 그리고 티그리스 강도 그러니까 아주 비옥한 땅이거든요. 이 지금 바벨론 지역에 지금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의 아라비아 반, 여기가 홍해, 여기가 이집트면은 홍해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아라비아 반도 있고 여기에 우리가 막 걸프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이 바로 뭐냐면 이란이에요. 요 위에가 이라크요. 요 걸프만 바로 위에 여기가 쿠웨이트 있고 우리가 축구한 카타르가 거기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바레인, 그 밑에가 아랍에미레이트, 그 밑에가 오만, 그 다음에 이쪽 밑에가 예멘. 그래서 요 나라들은 우리나라 한 도만도 못해요. 뭐 쿠웨이트, 카타르 뭐 이런 나라들이요. 우리나라 도만도 못해요. 인구는 몇백만이에요. 축구는 우리가 잘합니다. 살기도 우리가 훨씬 잘 살아요. 근데 하여튼 이 걸프만 근처에 사는 바로 여기 바벨론 지역이에요. 거기가. 이게 다 누구 후손이겠어요? 함의 후손들이다. 자, 그런데 이 시리아 이쪽에 살던 셈 족속들이 이쪽이 강이 있고 살기 좋으니까 내려오다가 시날이라고 하는 이 큰 넓은 평지에 도착을 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냐? 야, 이렇게 좋은 땅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살자. 우리가 잘못됐네. 이 위에 살 필요 없잖아. 여기서 살자. 거기에다 큰 성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 성을 짓고 거기다가 높은 탑을 하나 샀어요. 그걸 우리가 바벨탑이라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우리가 절대 흩어지지 말자. 이렇게 좋은 땅이 있는데 절대 흩어지지 말자. 그래서 삽을 쌓으면 하늘까지 올라가죠. 교만해지면서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막 벽돌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나서 요것들이 하나님과 똑같아진다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가만두죠. 그래서 그들의 말을 전부 달리게 해요. 그 셈 사람들이 말을 똑같은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각각의 언어를 전부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봉사를 할 수가 없고, 그런데 결국은 그 사람이 다 흩어지게 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큰 잘못은 뭐냐면 첫 번째가 흩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생육하고 번성에 땅에 충만하라. 왜냐하면 그때는 인류의 초기이기 때문에 모든 땅에 하나님은 사람이 퍼져서, 왜냐하면 너무 큰 우주를 만들어 놨어, 천지를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사람들이 다 살게 해놨거든. 에덴에만 사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은 게 이게 죄예요. 그 당시에는.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께 교만해서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지식을 막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말이 같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같은 말을 쓰는 그 사람들이 전부 입을, 혀를 다 돌려가지고 말을 전부 달리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바벨이라고 그 성 이름을 바벨이라고,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바벨이란 혼란하다, 섞였다, 이런 뜻입니다. 바벨탑을 만들었어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다 흩어지면서 흩어진 사람들의 셈의 후손들이 나옵니다. 그 셈의 후손들이 거기서 막 하다가, 셈의 후손들이 보면 성경 10장에 보면 전부 다 10명의 세대가 나오는데, 셈에서부터 10번째가 바로 뭐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셈에서부터 아브라함. 그래서 요 중간에 보면 셈에서 4번째가 5번째에 보면은 에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에벨에는 두 아들이 있어요. 욕산이라고 하는 아들, 욕단이라고 하는 아들과 벨렉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벨렉이 형인데, 벨렉을 가문으로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되어요. 그러니까 제일 위에가 누구냐면 셈이죠. 셈의 아들은 몇 명이었냐면 5명이 있었어요. 셈의 아들이 5명. 근데 그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아르박삿의 후손 중에서 벨렉이라고 하는 사람, 벨렉의 후손인 다시 아브라함, 이렇게 이제 계보가 이렇게 내려오게 됐어요. 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12장에 등장하는데, 여기까지가 인류의 창조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아브라함까지의 족보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 누가 있었죠? 아담이 있었죠. 아담. 그 다음에 이 아브라함까지 가려면 아담 다음에 누가 있어야 되죠? 가인은 쫓겨나서 안 되고, 아벨은 죽었고, 그럼 셋째 아들 셋이라고, 아담, 그 다음에 셋, 그렇죠? 셋으로부터 쭉 내려와가지고 중요한 노아라는 사람이 생기죠. 노아에게 아들 셈이 생기죠. 셈의 아들 아르박삿이라는 사람, 아르박삿에 있는 사람 중에서 그 밑에 벨렉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벨렉에서 그 다음 내려와서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계열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보면 아담에서부터의 계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지금 성경은 11장까지 이 아브라함의 역사까지 되도록 이렇게 족보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조상이 바로 아담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창세기 마치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드디어 12장 아브라함의 얘기를 25장까지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오늘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러분 기억이 잘 안 날 거예요. 그죠? 납니까 기억이? 별로 생각 안 나요. 왜냐면 듣는 거 반, 안 듣는 거 반, 그 다음에 잊어먹는 거 반, 처음 듣는 거 반, 이런 거 반만 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왜냐면 이런 걸 사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성경을 우리가 모르면서도 저 안수집사거든요. 저 권사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우리가 1년 7개월 하고 정리가 되는데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1장부터 11장을 제가 이렇게 스토리를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마 이제는 누가 얘기하면 그거 들은 적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되겠죠. 들어본 적 있는 것 같다, 이 정도만 돼도 10점은 돼요. 근데 물론 이제 스토리를 많이 하게, 다음에는 12장부터 25장인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